오늘 주신 말씀을 가지고 내 행복을 위하여 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요즘 마라톤이 참 많이 붐이 일어난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도 혹시 마라톤이나 아니면 아침에 조깅 하시는 분들도 계시죠? 여러분 세계 7대 마라톤 대회가 있다라는 거 아십니까? 그리고 그 7대 마라톤 대회에서도 가장 권위 있고 가장 오래된 대회가 미국에 있는 보스턴에서 열린다라고 하더라고요. 보스턴 마라톤 대회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그 보스턴 마라톤 대회 출발 지점에 보면 팀 호이트라는 동상이 하나 세워져 있습니다. 팀 호이트라는 저 동상인데요. 뭐냐면 그 아버지와 아들의 이름이 이제 호이트예요. 그래서 그 두 부자가 함께 팀을 이뤄서 달리는 마라톤 선수여서 그래서 이제 팀 호이트라고 이름을 정했습니다. 근데 보시듯이 여러분 저 아들은 달리기를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저 아들인 릭이라는 이제 릭 호이트는 태어날 때 그 엄마 뱃속에 있을 때 그 탯줄이 목을 감아가지고요 산소가 이제 뇌로 전달되지 않아서 뇌성마비와 전신마비를 가지고 태어났다라고 합니다. 근데 그때 태어났을 때 의사가 이 아기는 식물인간이 될 거다. 그러니까 그냥 포기를 했으면 좋겠다라는 식으로 권유를 했답니다. 근데 이 부모님은 이 아이를 절대로 포기하지 않고 잘 키워나가기 시작하는데 이 아이가 자라면서 그 뇌 자체가 아무런 문제가 없다. 의사소통이나 이런 모든 것들이 지능도 다 정상적이다라는 걸 확인하는데 결정적으로 무엇으로 확인하냐면 이게 특수 컴퓨터가 있답니다. 그래서 그 특수 컴퓨터를 통해서 자기 의사를 다 표현할 수 있게 되어진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부모님이 결국 어떻게 하냐면 그 특수 컴퓨터를 가지고 정규 교육 과정을 다 거치게 만듭니다. 그리고 이제 대학교까지 입학하게 되는데 그런데 그 학교를 다닐 때 일어난 일인데 뭐냐면 이제 그 학교에서 정말 어려운 학생을 돕기 위한 자선 달리기 대회가 8km 정도 달리는 달리기 대회가 있었다라고 합니다. 근데 그때 이 릭이 아버지한테 딕이라는 아버지한테 이야기합니다. 아빠, 저도 저 아이를 돕고 싶습니다. 그래서 저도 저 달리기 대회 자선 달리기 대회에 저도 나가고 싶습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근데 뭐 달릴 수 있는 방법이 없잖아요. 근데 그때 이제 아버지가 그 뜻을 알고는 어떻게 하냐면 그 아들을 휠체어에 태워서 저렇게 달리기를 시작한 겁니다. 근데 그 첫 번째 달리기에 8km를 완주를 하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그때 무슨 일이 있었냐면 이 아들이었던 릭이 아버지한테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버지가 저를 휠체어를 태워서 달릴 때에 제 장애가 모두 없어진 것 같습니다. 제가 정말 이 장애에서 자유로워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그 이야기를 들은 아버지가 야, 이번이 전부야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아버지가 이제 결정을 내립니다. 뭐냐면 이 아들과 내가 계속 달려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팀 호이트가 이제 결성이 되게 된 겁니다. 그랬는데 이제 그 다음에 이제 도전이 뭐였냐면 보스턴 마라톤 대회였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준비를 하고 보스턴 마라톤 대회 나갔는데 그 첫 번째 대회 나갔을 때는 중간에 포기하게 됐답니다. 너무 힘들어서. 그런데 그 다음에인 두 번째 대회를 나갔을 때 보스턴 마라톤 대회를 완주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는 그 다음에 이거 완주된 그 이후로부터 자신감이 좀 더 생겨서 나중에는 어떻게 되냐면 트라이애슬론이라고요. 달리기와 그 다음에 수영과 그 다음에 자전거 타는 요 세 가지 종목을 하는데 이제 짧게 하는 그런 종목을 이제 도전하게 됩니다. 그런데 거기도 완주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이 팀 호이트 이 부자가 또 어떻게 되냐면 그러면 조금 더 우리가 도전하자라고 해가지고 철인 3종 경기에 도전합니다. 여러분 철인 3종 경기는 마라톤 우리 전체 구간 42.19km를 달리고요. 그 다음에 바다를 수영을 해야 되는데 3.8km를 수영을 해야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는 사이클은 180km를 달려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 아버지가 그래서 이제 이 철인 3종 경기를 하는데 어떻게 하냐면 휠체어를 끌고 42.19km를 달립니다. 그리고는 보트에 아들을 태워서 허리에 그 줄을 묶고는 수영을 해서 바다를 3.8km를 헤엄쳐서 건넙니다. 그리고는 이 아들을 특수 제작된 자전거에 앞좌석에 이제 아들을 앉힐 수 있도록 만들어서 거기에 아들을 태우고 페달을 밟아서 180km를 달린 겁니다. 그렇게 해서 무려 이 부자가 여러분 팀 호이트라는 이 부자가 그 1130개 정도의 대회를 나갔대요. 그리고는 마라톤은 72번을 완주했고 257번의 트라이애슬론을 완주했고 6번의 철인 3종 경기를 완주했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더 놀라운 건 뭐냐면 심지어 47일 만에 달리기랑 자전거만 타고 미국을 횡단하는 일이 일어난 겁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 저분들의 이야기는 나중에 영화로도 나온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아마 철인이라는 사람들에 대해서 명예 헌당도 있나 봐요. 그래서 거기에 헌당되기도 했다라고 하는데, 예, 보스턴 마라톤 대회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저 사람들을 기리기 위해서 거기다 동상을 이렇게 지은 거죠. 자, 근데 어느 날 어느 기자가 이제 아버지 딕에게 물어본 겁니다. 뭐라고 물어봤냐면, 당신은 왜 그렇게까지 아들을 위해서 고생하는 겁니까? 이렇게 물었어요. 그랬더니 아버지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제가 아들을 위해서 고생하는 게 아니라 잘못 알고 계신 겁니다. 저는 우리 아들이 그렇게 달릴 때 그 웃고 있는 그 행복해하는 그 모습 자체가 저한테 너무 큰 최고의 행복입니다. 예, 그래서 저는 제 아들의 행복뿐만 아니라 나의 행복을 위해서 뭐예요? 이 마라톤을 아들과 함께 달리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라고 하더라고요. 예, 맞아요. 사실 이게 부모님의 마음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렇죠? 우리가 아들이나 자녀를 키우실 때 여러분 모든 부모님이 그럴 거라 생각합니다. 그 아들에게 뭘 받고 싶어서 아니면 그 아들이 나한테 뭘 잘해줘서 그래서 잘해주는 거 아니잖아요. 우리가 자녀를 왜 열심히 키우세요? 왜 자녀들을 위해서 헌신하고 이렇게 사셨습니까? 자녀가 행복한 게 행복해서죠. 그죠? 자녀가 잘 되는 게 행복하기 때문에 우리 모든 부모님들이 그렇게 헌신하고 사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 그런 자녀를 위해서 정말 끊임없이 한결같이 사랑하고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그렇게 자녀를 위해 헌신하는 한 부모가 나옵니다. 부모란 표현보다 아버지가 나옵니다. 누구실까요? 네, 하나님 아버지이십니다. 그죠? 온 우주 만물의 창조주이신 우리 하나님께서 정말 먼지처럼, 아니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어찌 보면 영적으로는 그런 전신마비를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인 것 같은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해 주셨습니다. 그리고는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어주신 거죠. 그렇게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그 구별됨을 하나님이 절대로 포기하지 않으시는데, 그 이유가 뭐냐? 왜 우리를 자꾸 그렇게 구별되게 만드시냐? 이유는 뭐라고요? 행복했으면 좋겠다라는 거예요. 너의 행복이 곧 나의 행복이라서, 그래서 내가 널 행복하게 살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살아낸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 메시지가 오늘 본문에 분명하게 담겨져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을 향한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그리고 그 하나님의 뜻,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우리가 좀 한번 확인하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는데요. 그 두 가지로 여러분과 함께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하나님은 택한 자녀를 구별하시는 것에 있어서는 절대 포기를 모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 이제 6절부터 9절까지의 내용이 뭐냐면, 모세의 형이자 또 이스라엘의 첫 번째 대제사장이었던 아론이 모세라라는 지역에서 죽음을 맞이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봤던 금송아지 사건과 비교해 보면, 그죠? 첫 번째 그 두 번째 돌판을 만들어낸 그 사건과 연관해 보면, 사실 이 아론이라는 사람은 대제사장이기도 하지만 실상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첫 번째 언약을 맺는 그 순간에, 그죠? 산 밑에서 뭐 했어요? 그 순간에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의 진노를 불러일으키는 그 중심 사람이 누구였습니까? 아론이었다라는 걸 알 수 있죠. 그래서 금송아지 만들어서 그렇게 하나님께 처음 만나서 언약 맺고 있는데, 결혼식을 하려고 하는데 거기에서 다른 한눈을 팔고 다른 우상을 섬기고 있는 그것을 주동했던 인물이 바로 아론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아론, 그리고 그와 함께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신의 산에서 죽어 마땅한 존재가 분명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대하지 않으시더라라는 겁니다. 무엇을 드러냅니까?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봤던 그 첫 번째 돌판 깨트린 걸 가지고 다시 돌판을 만드시고, 그 돌판을 언약궤에 담아 보관하게 하시면서, 심지어 그 뚜껑을 뭐라고요? 속죄소라 부르시면서, 시은자라 부르시면서 그렇게 두 번째 돌판을 보관하게 하신 이유가 뭐라고요? 하나님께서는 분명한 의지가 있는데, 어떤 의지요? 이 율법이 이야기하고 있는 이 율법을 통해서 말하는 그 거룩한 존재, 그 거룩한 자리까지 누가 만들어 가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만들어 가시겠다는 의지를 보여주신 겁니다. 근데 그것을 이어서 오늘 본문에서도 똑같은 의지를 한 번 더 강조하고 계신 게 오늘 6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이에요. 무슨 얘기냐면, 내가 너를 구별하겠다. 이걸 어떻게 표현하냐?
하나님께서는 대제사장 아론을 범죄했잖아요. 그럼 버려도 그만입니다. 심판해도 그만입니다. 근데 그가 죽자 다시금 그의 아들 엘르아사를 대제사장으로 제사장직을 이어가게 만드시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뿐만 아니라 그 아론과 모세의 지파였던 레위 지파를 제사장 지파로 세웁니다. 그러면서 그 제사장 지파로 세운 목적이 뭡니까? 여호와를 섬기게 하고 구별되게 한 거잖아요. 섬기게 하고 더 나아가서는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축복을 베푸는 자로, 그렇게 하나님께서 세우시더라. 그렇게 레위 지파를 구별해서 그렇게 제사장 역할을 감당하게 하시더라라는 겁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제사장 집회가 끝까지 이어지는 이유, 심지어는 오늘날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뭐라고 부르십니까?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부르시면서 그렇게 그 제사장직이 이어오도록 만드시는 이유가 어디 있는가? 첫 번째, 두 돌판에 담겨져 있던 바로 그 하나님의 의지입니다. 뭡니까? 너를 반드시 구별된 백성으로 만들어내고야 말겠다라는 그 분명한 하나님의 의지를 다시 한번 보여주고 있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이다라는 겁니다. 맞아요. 이 땅에 어떤 인간도 본성으로만 살게 되어진다면 그 인간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의를 행할 능력도 없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구원을 이룰 만한 어떤 자격이나 조건을 만들어낼 수 있는 인생이 아무도 없다라는 겁니다. 심지어 우리 인생을 봐도요. 아니, 우리 구원받은 우리 자녀들도 봐도, 우리 모습을 봐도 그러지 않습니까? 여러분, 지난 한 주간 삶 어떻게 사셨어요? 하나님의 말씀 기억하며 그래 하나님 기뻐하시는 그 거룩을 향해서 열심히 애쓰고 노력하면서 그렇게 사셨습니까? 어떤 분들은 그렇게 사셨을 수도 있지만 매일 그렇게 매 순간마다 그렇게 우리가 생각하고 사냐? 그러지 않아요. 실상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도 있고 하나님의 자녀됨조차도 잊어버리고 뭡니까? 세상의 어떤 가치나 세상이 원하는 바, 아니 내가 원하는 바를 이뤄내기 위해서 그렇게 고군분투하며 세상의 방식대로 살아내고 있었던 게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그죠?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하기보다는 내가 바라고 원하는 것들을 이뤄내기 위해서 그렇게 우리의 시간들을 투자하고 살았던 게 우리들의 모습이지 않습니까? 결국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칼빈이 우리 인생을 뭐라고 정의 내렸습니까? 전적으로 무능하고 부패한 존재다. 무엇이에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의를 만들어내고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가 그렇게 거룩해져 가는 데 있어서는 우리는 아무런 능력이 없는 존재다라고 정의 내린 이유가 바로 우리 자신만 봐도 알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가만히 내버려두면 어떻게 돼요? 망할 수밖에 없는 존재.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 심판받을 때 가장 무서운 심판이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매를 들고 하나님이 진노하시고 그건 아직 사랑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셨다는 의미입니다. 진짜 무서운 심판은 뭐냐면 내버려둠입니다. 그죠? 유기가 가장 무서운 겁니다. 왜요? 그렇게 살면 망하는 존재 되는 겁니다. 그렇게 살면 영원한 사망에 빠질 수밖에 없는 존재가 우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내버려 두지 않으시는 거죠. 그냥 죄 범한 상태로 그냥 그렇게 살아가라 라고 말씀하지 않으신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늘 기억해야 될 건 뭐냐?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사랑받을 만한 구석이 없습니다. 그죠? 우리는 늘 악합니다. 신실하지 않습니다. 언제나 받은 복이나 은혜조차도 뭡니까? 문제 앞에만 서면 망각해버립니다. 아니, 우리가 잘 되기만 해도 뭡니까? 하나님 필요 없다 생각하는 게 우리들의 모습이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받은 은혜, 그거 하나님 주셨다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내가 했다라고 생각하는 게 우리 인생의 모습이더라라는 겁니다. 그만큼 지혜롭지 못하고 미련하고 악한 것, 그게 우리 인생입니다. 그런데요, 그런 절망적인 상태에 있는 우리에게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는데 그게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 되신 겁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은혜인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 되신다. 그럼 우리는 뭡니까? 아들이라는 의미죠. 자녀라는 의미예요.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겁니다. 이게 왜 놀라운 은혜가 되어지냐면 포기되지 않는 관계가 만들어진 겁니다.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이 자녀를 키울 때 여러분의 자녀가 잘못하고 만약에 뭐 이렇게 막 잘못 살아도 자녀를 버리시는 부모가 있을까요? 없습니다. 그죠? 그런 부모는 없습니다. 아무리 잘못을 하고 아무리 못돼도 부모는 자식을 끝까지 사랑하는 존재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그런 관계에 맺으신 거예요. 다시 얘기하면 우리는 어떤 존재냐? 냅두면 망하는 존재, 아니 냅두면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을 진노하게 만드는 늘 악한 본성만 가지고 있는 존재입니다. 하나님을 만족시키고 하나님을 기쁘게 할 만한 어떤 것도 없는 존재였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진노받아 마땅한데요, 하나님이 그렇게 내버려두면 진노될, 하나님의 진노될 백성들이니 자녀들이니 어떻게 해요?
우리를 자녀 삼으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 되어 주심으로 우리가 죄를 범하더라도 포기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예, 우리가 정말 잘못 살아도 늘 그렇게 무너져도 넘어져도 절대로 포기하지 않겠다라는 그 놀라운 하나님의 의지와 사랑이 어떤 관계로 만들어 주신 거예요? 아버지와 자녀 되는 관계예요. 예, 인간 부모도 자녀를 버리지 못하는데, 그저 포기할 수 없는데 하늘 아버지께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우리를 절대로 포기하지 않는 그 아버지와 자녀 된 관계로 맺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것도 무엇을 대가로 치르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 주심으로죠. 예, 그 놀라운 은혜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된 것. 여러분, 그러므로 이 구원이요, 여러분 세상에서는 누릴 수 없는 복입니다. 아니, 다른 어떤 종교에서는 흉내낼 수 없는 그런 놀라운 기독교만의 위대한 구원인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바로 그 아버지의 마음으로 품어주신 것입니다. 다시 얘기하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 잘할 민족이니까, 그래 이 민족은 선하게 살아갈 민족이니까 그래서 그것을 근거로 자녀 삼아주신 거냐? 그러지 않더라. 이 백성들 보니 늘 확인하는 게 뭐예요? 모세가 계속 얘기하는 건 뭡니까? 니들은 언제나 그렇게 악하냐? 왜 그렇게 날마다 하나님 앞에 거역하고 진노하며 그렇게 살아가냐? 예, 그것을 계속해서 지적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만약에 우리의 선하심이 조건이 되어져서 아버지의 자녀 되는 거라면 우린 진즉에 뭐예요? 버림받고 멸망당해야 정상인 겁니다. 아니, 오늘 이 자리에 예배드릴 수 있는 인생은 아무도 없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여러분 우리를 자녀 삼으신 것은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에 있는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근거가 있으니까 오늘도 우리는 이 자리에 그 긍휼과 사랑으로 말미암아 예배 드릴 수 있는 예배자로, 하나님의 자녀로 오늘도 이 자리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예, 그것이 뭐예요? 그 의지를 드러내신 게 십계명 돌판인 거예요. 두 번째 돌판. 그래서 더 나가서 뭐라고요? 오늘 제사장을 입고 계신 이유도 동일한 의미입니다. 왜 동일한 의미를 이 다른 사건으로 강조하고 있을까요? 그만큼 하나님의 의지가 확고하다는 겁니다. 우리를 향한 구별을 절대로 포기하지 않겠노라고. 예, 우리를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절대로 포기하지 않겠노라는 그 하나님의 분명한 의지를 다시 한번 우리 가운데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런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다윗은 이렇게 노래합니다. 우리 시편 103편 8절에서 14절까지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긍휼이 많으시고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하심이 풍부하시도다. 자주 경책하지 아니하시며 너를 영원히 품지 아니하시리로다. 우리의 죄를 따라 우리를 처벌하지는 아니하시며 우리의 죄악을 따라 우리에게 그대로 갚지는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늘이 땅에서 높음같이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 그의 인자하심이 크심이로다. 동이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의 죄가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으며 아버지가 자식을 긍휼히 여김같이 여호와께서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나니 이는 그가 우리의 체질을 아시며 우리가 단지 먼지뿐임을 기억하심이로다. 아멘. 하나님이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를 아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얼마나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먼지 같은 존재인지, 예, 우리가 얼마나 우리 체질이 악한 본성을 가지고 있는지 하나님이 너무 잘 아셔서, 그래서 뭐예요? 하나님이 공의의 하나님으로만 우리 가운데 다 오셨다면 그럼 우리는 다 진멸받아, 그죠? 우리는 영원한 지옥 가운데 형벌받고 살아가고 있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런 우리의 체질을 아시고 절대 포기할 수 없는 분명한, 누구라도, 저와 여러분이라도 알 수 있는 관계를 만들어주신 게 뭐예요? 아버지 되심인 거예요. 우리를 자녀 삼아주시는, 아버지와 자녀 되는 이 관계를 하나님께서 만들어내신 게 은혜인 겁니다. 왜요? 나는 너를 포기하고 싶지 않다. 아니, 나는 절대로 너를 포기하지 않는다. 내가 아버지로서 네가 아무리 나에게 범죄를 한다 할지라도, 내가 너에게 매를 들고 징계를 할지 몰라도 너에 대한 나의 사랑을 끊지는 않겠다. 예, 그게 하나님 아버지의 분명한 확고한 의지다라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아버지로서 우리에게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그 구별을 요구하고 계시는 것이고, 더 나아가서 그 구별을 살아낼 수 있도록 만들어 가시는 분, 그게 우리 하나님이신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지금까지 여러분이 어떤 모습이고, 아니 오늘 아침까지도 여러분이 어떤 상황 가운데 어떤 모습으로 오셨다 할지라도 그것으로 여러분 스스로를 평가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하나님의 시각으로 여러분을 보실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자녀로 보고 계십니다.
결코 포기할 수 없는 자녀, 내 모든 걸 다 주어서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기까지라도 사랑하고 끝까지 거룩한 존재로 만들어가기 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됨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여러분을 포기하지 않아요. 그 구별됨에 있어서 뭐예요? 절대로 하나님이 포기하지 않으실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런가 하면 왜 그렇게 그럼 우리를 그렇게 구별하시려고 애쓰시냐? 왜 그렇게 성도답게 살라고 매번 그렇게 말씀대로 순종해라,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말씀하시는가? 이유는 다른 데 있지 않고 오직 하나 있답니다. 그게 뭐라고요? 행복을 누리게 하심이라. 이게 두 번째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실 때, 아니 하나님의 자녀 삼으실 때, 우리가 때로는 자녀라고도 이야기하지만 종이라고 이야기도 하고 일꾼이라 이야기하기도 하고 또 아니면 뭐 다르게 이야기할 때가 있잖아요. 그러면 그렇게 생각해 보면 하나님 우리 가운데 뭔가 원하시는 게 있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우리 뭔가 부족함이 있는데 그 부족함을 채우시기 위해서 그래서 뭔가 하나님이 일하기 귀찮으니까 우리들의 손을 빌려서 뭔가 이런 일들 하고 저런 일들 해가지고 그것들 누리시려고 그래서 우리를 자녀 삼으신 거냐? 절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뭘로 삼으신 거예요? 부모와 자녀 관계 삼으신 거예요. 여러분, 부모가 자녀를 키울 때요, 나중에 왜 키우세요 여러분 자녀를? 나중에 내가 나이 들면 나를 책임져 줘야 되니까, 그래서 그 대가를 바라시고 여러분 자녀를 키우십니까? 여러분, 그런 부모 없습니다. 그렇죠? 그저 무엇 때문에 합니까? 잘 살았으면 좋겠는 거죠. 행복하게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부모의 헌신의 이유가 되지 않습니까? 맞아요.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가 그러하시다고요. 하나님 우리를 왜 하나님의 자녀 삼으셨습니까? 우리에게 뭔가 콩고물이 떨어질 것 같고 하나님의 어떤 부족한 부분을 우리가 채워줄 수 있을 것 같아서 그래서 자녀 삼으신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되신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 13절에 분명하게 드러나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여호와의 명령 규례 왜 지키라고 말씀하신다고요? 다른 이유 없습니다. 너의 행복을 위해서라는 거예요.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 그 규례를 지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구별됨을 지켜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요. 우리가 여호와의 규례를 순종해요. 그러면 하나님은 뭐가 좋으신 걸까요? 우리가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고 규례를 지켜서 하나님께 좋은 건 뭐냐고요? 하나님은 뭘 얻으실 수 있습니까? 어떤 이득도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아니, 애시당초 하나님은 부족함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그래서 모세가 이 13절 말씀 이후에 이어진 말씀에 14절에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는지 한번 보시죠. 우리 14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늘과 모든 하늘의 하늘과 땅 위의 만물은 본래 내 하나님 여호와께 속한 것이로되. 하나님 어떤 분이라고요? 만물의 주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충만 그 자체입니다. 어떤 부족도 없는 분, 그게 우리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뭐가 부족하다고? 아니, 모든 게 다 하나님 건데 굳이 뭐하러 뭘 얻으려고 하시겠습니까? 그런 하나님이 아니시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바라시는 건 단 하나, 아버지의 마음으로, 아비의 마음으로 뭐라고요? 네가 행복했으면 좋겠다.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명령하시고 규례를 지키라 말씀하시는, 구별을 요구하시는 분명한 하나의 이유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를 하시면서, 이 거룩을 이야기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요구하신 게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12절입니다. 1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곧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의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 모든 도를 행하라. 근데 이게 뭐 때문이라고 얘기했어요? 아까 행복이라고 얘기했잖아요. 그죠? 자, 그런데 그 도를 행함에 있어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요구하신 게 뭐냐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섬기는 거래요. 여러분, 이게 어떤 의미일까요? 전인격적인 섬김을 요구하고 계시는 겁니다.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하나님께서 뭘 요구하고 계신 거예요? 너를 줬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서 요구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러실까요? 왜 우리 자신을 요구하실까요? 왜 우리 전부를 요구하실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실 때도 그렇게 사랑하셨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사랑하셨잖아요.
그 예수가 하나님이시잖아요.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하나님은 자기 자신을 던져서 뭐예요? 우리를 사랑해 주신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되는 관계, 하나님과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를 만들어 주신 그 방법이 자기를 던지심이었거든요. 여러분, 이게 진짜 사랑인 거예요. 무슨 의미냐면, 여러분, 사랑이 뭘까요? 사랑은 나를 위해서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게 사랑이 아닙니다. 그건 진짜 사랑이 아니에요. 사랑은 뭡니까? 받는 사람을 위해서 주는 게 사랑입니다. 그렇죠? 긍휼이 그런 거 아닙니까? 받는 사람을 위해서 주는 겁니다. 무슨 얘기냐면 우리 여러분 부부 여기 계시죠? 예, 그럼 그 부부가 사랑하는 관계다라는 의미는 뭡니까? 야, 네가 나를 사랑하니까 사랑하는 관계야.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은 없어요. 뭐예요? 내가 당신을 사랑하니까 사랑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그 사랑이라는 건 뭡니까? 나를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사랑하는 그 대상을 위해서 베푸는 거잖아요. 그게 진짜 사랑입니다. 근데 서로 사랑한다는 의미는 뭡니까? 예, 그래, 내가 이만큼 줬으니까 너도 이만큼 줘. 이런 관계가 아니에요. 받기 위해서 주지 않습니다. 나를 위해서 주는 게 아니라니까요. 일방적으로 주는 겁니다. 그 상대방을 위해서. 근데 서로 뭐예요? 서로 일방적으로 주는 관계. 그게 뭐예요? 진짜 사랑하는 관계라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어요. 뭘요? 자기 자신을 다 던지셨어요. 그럼 하나님이 뭘 기대하시냐면 사랑하는 관계를 원하는 거예요. 부모와 자녀 간의 사랑하는 관계예요. 그 관계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신 게 뭐냐? 나도 너를 위하여 내 전부를 던진다. 그렇다면 너도 뭡니까? 나를 위하여 그렇게 사랑해 줬으면 좋겠다라는 거예요. 예, 그게 뭐라고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대로 순종하는데 나를 위해서, 하나님을 위하여 그렇게 섬기는 자가 되라는 것입니다. 다시 얘기하면 여러분, 우리가 말씀 지키는 거요, 이 말씀을 지키면 이런 복이 있고 저 말씀을 지키면 저렇게 하나님께 축복하실 거니까 그래서 내가 이건 사랑이 아닌 거예요. 그죠? 그건 뭡니까? 그냥 조건일 뿐인 거예요. 이만큼 조건을 가지고 그만큼을 내가 요구하는 것, 그걸 사랑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사랑은 대가를 요구하지 않아요. 뭡니까? 그저 그분이 행복했으면 좋겠다. 그 사랑의 대상이 좋았으면 좋겠다. 그래서 뭐 하는 겁니까? 베푸는 게 사랑입니다. 그렇죠? 진짜 사랑은 그런 사랑 아닙니까?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요구하시는 것,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했으면 좋겠다예요. 근데 그것을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위하여 사랑하는 사랑.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정말 좋은 사랑의 관계가 뭡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위하여 사랑을 베풀어 주시고 우리는 하나님을 위하여 사랑을 하는 것, 그게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사랑의 관계, 그게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인 줄로 믿습니다. 그죠? 우리 이 땅의 부모와 자녀 간의 관계도 그거 아닙니까? 자녀에게 뭔가를 바래서 주지 않아요. 그냥 자녀가 행복했으면 좋겠다 해서 줍니다. 그게 부모의 사랑이에요. 그렇다면 자녀가 부모를 향한 사랑은 또 뭡니까? 내가 이만큼 줬어요. 아버지 주세요. 그 사랑 아니라고요. 뭡니까? 예, 그저 아버지가 행복했으면, 우리 어머니가 행복했으면 해서 주는 사랑, 그게 자녀의 진짜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이런 사랑이 오고 갈 때 뭡니까? 그 가족은 행복한 가정이 되고 진짜 사랑하는 가정이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요구하십니까? 거룩을 요구하십니다. 구별을 요구하십니다. 왜요? 거기서부터 진짜 행복해질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예, 그것 없이는 그 행복을 잃어버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여러분, 세상에서 우리가 행복은 조건을 뭐라고 생각합니까? 예, 많이 가지면 행복해질 거라 생각합니다. 예, 그래서 광고들도 그렇게 하죠. 이 침대에서 자야만 편하게 자고 행복하게 살 수 있을 것처럼, 예, 내가 원하는 거 저수도 다 하면, 예, 그러면 행복해질 수 있는 것처럼 그렇게 요구합니다. 그래서 뭐예요? 우리는 더 많이 가지려고 하고 더 높은 자리, 남들보다 더 높은 자리에 가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런 행복은 얼마 가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더 많이 가진 사람이 내 앞에 서거나, 그죠? 더 힘이 있는 자가 내 위에 서게 되면 그 행복은 곧 잃어버리게 되고 맙니다. 그건 영원하지 않은 행복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주시는 행복은 영원한 행복인 거예요. 근데 그 행복은 어디서 나오냐면 주는 것에서 나오는 거예요. 사랑을 베푸는 것에서 나온다는 거예요. 왜요? 여러분, 부모가 자녀를 사랑할 때 느끼는 행복이 그거 아니에요? 그죠? 줬더니 아이가 너무 행복해요. 그거 자체가 좋아서 뭡니까? 예, 그래서 베푸는 거죠. 그래서 주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주기 위해서 열심히 일하는 겁니다. 그래서 뭐예요? 그 행복을 보고 그 행복을 누리는 거죠. 그건 빼앗기지 않아요. 그죠? 그 행복은 절대로 빼앗길 행복이 아닙니다. 세상이 줄 수 없는 하나님이 주시는 행복이 거기 있다고요.
그 행복을 위해서 뭡니까? 사랑할 수 있는 존재가 돼야 되는데 그 사랑이라는 것이 우리 안에 있냐는 거예요.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믿기 전에, 하나님의 자녀 되기 전에는 우리 안에 선도 없고요, 사랑도 없고요, 의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여러분, 그것은 누구로 말미암아 주어지냐면 하나님이 주셔야 받는 겁니다. 그죠? 하나님이 주셔야 받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들만이 진정한 행복을 누릴 수 있는 자가 됩니다. 사랑이 있고, 의가 있고, 선이 있고, 그렇게 나눠줄 수 있는 긍휼이 있는 사람이 되는 건 하나님께 받은 자만이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라고, 그 거룩한 구별된 삶을 살아내라고 우리 가운데 요구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께서 전인적인 사랑을 우리가 받았기에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사랑을 요구하시는데, 그럼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우리는 어떻게 확인하냐는 거예요. 어떻게 확인할 수 있을까요? 여러 가지, 우리 여기서 예배 드리는 걸로 난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난 하나님 앞에 매일 기도하는 걸로 사랑합니다. 난 말씀 보는 걸로 사랑합니다. 이렇게 얘기하지만 하나님이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하는가를 확인하는 방법은 이렇대요. 여러분, 우리 17절에서 19절 말씀, 오늘 본문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신 가운데 신이시며 주 가운데 주시요 그가 능하시며 두려우신 하나님이시라.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아니하시며 뇌물을 받지 아니하시고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정의를 행하시며 나그네를 사랑하여 그에게 떡과 옷을 주시나니 너희는 나그네를 사랑하라. 전에 너희도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되었습니다. 아멘. 여러분, 이 말씀 안에 담겨져 있는 의미는 뭐냐면 하나님은 외모를 보지 않으신대요. 무슨 얘기일까요? 조건 보고 그 조건 때문에 사랑하시는 분이 아니시라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고아와 과부를 먹여주고 나그네에게 입힐 것을 주고 하는 그 이유는 어디 있어요? 여러분, 고아와 과부, 나그네의 공통점이 뭐냐면 뭘 줘도 받을 것이 없는 사람들인 거예요. 그죠? 대가를 줄 수 없는 사람들인 거예요. 너무 가난하고 가진 것이 없어서 뭔가 받았다고 감사합니다, 감사의 말은 할지 몰라도 그러나 다시 그래, 이만큼 주셨으니까 저도 이만큼 드릴게요 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존재냐? 우리가 고아와 같은 존재. 왜요? 아무것도 가진, 하나님이 보실 때요, 어떤 선을 이루거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선택을 받을 만한 어떤 조건도 자격도 없는 존재, 그게 우리 고아와 같은 존재, 과부 같은 존재, 우리가 나그네 같은 존재였다라는 거예요. 그런 우리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다고요? 사랑하셨대요. 그죠? 너희가 이전에 어떤 존재였다고요? 나그네 같은 존재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런 우리를 하나님께서 자녀 삼으셔서 그 다음에 우리 가운데 요구하시는 게 뭡니까? 그래서 너희도 나그네를 사랑하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왜 그러실까요? 그게 율법의 핵심인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율법의 핵심이 뭡니까?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잖아요. 그죠? 그러면 하나님 사랑하는 건 뭘로 드러난다고요? 이웃 사랑으로 드러난대요. 이웃을 사랑을 통해서 하나님 뭘 확인하시냐면, 네가 내에 대한 사랑이 거기 있구나, 네 마음 안에 있고 네 속에 있구나 라는 걸 뭘로 확인해요? 내가 다른 사람에게 사랑을 베풀어 주는 것을 통해서 확인한다는 거예요. 다시 얘기하면 우리가 이웃을 사랑할 때 어떻게 사랑하는 거냐면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있음을 드러내기 위해 사랑하는 겁니다. 하나님에 대한 그 선하심, 그 감사가 있는 것을 드러내기 위해서 우리가 누군가를 섬기는 거예요.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내게 이런 사랑을 베풀어 주신 존재이고 나는 하나님이 이런 선을 베풀어 주신 존재이고 그래서 내가 구별되어 하나님께 이 많은 것들을 받았기 때문이다 라는 걸 드러내는 방법입니다. 무슨 얘기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원래 이스라엘 백성들은 원래 나그네였어요. 다시 얘기하면 아무것도 줄 수 없는, 가진 게 없는 존재였다고요. 그런데 하나님이 자녀를 삼으시고는 뭐라고 명령하십니까? 너희가 나그네를 사랑해라 라고 이야기를 하세요. 여러분, 이 사랑하라 라는 명령 안에는 어떤 의미가 담겨 있어요? 그 나그네에게 사랑을 베풀어 줄 무언가가 이제 있다라는 의미가 되잖아요. 그죠? 누가 주신 겁니까?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아버지시잖아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나그네였던, 아무것도 가지고 없는 고아와 같은 그냥 우리 걸뱅이였는데요, 여러분, 왕이신 하나님이 우리를 왕자 삼아 주신 거예요. 공주 삼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왕이 가진 모든 것이 이제 누구 것이 됩니까? 내 것이 되니 그거 가지고 뭐 하라는 거예요? 너도 그러면 가난한 사람들 도와줘. 왜요? 있으니까 이제. 그죠? 뭐가 있어요? 우리에겐 선이 있어요. 우리에겐 사랑이 있어요. 그거 다 누가 주셨어요? 하나님이 주셨어요. 우리는 긍휼이 있어요. 누가 주셨어요? 하나님이 주셨어요. 근데 세상이 그걸 보고 뭐라고 얘기하냐면, 야, 너는 다르네.
그게 구별인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그러므로 구별은 어디서 살아내야 됩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라는 것에서 드러내야 합니다. 근데 그것이 어디여야 되면 여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의 자리여야 된대요. 예, 그곳에서 하나님이 내게 사랑을 주셨으니 내가 이 사랑을 흘려보냅니다가 이웃사랑으로 드러나는 거래요. 그걸 통해서 뭘 확인합니까? 아, 제가 하나님 사랑하는 사람이구나. 야, 정말로 제가 하나님을 저만큼 생각하는 사람이구나. 이걸 이웃사랑을 통해서 드러내게 하시는 것,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요구하시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예, 맞아요. 여러분, 정말 하나님 사랑하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가지고 섬기는 자리에 계시면 됩니다. 그죠? 정말 우리가 이 자리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 우리 이웃을 섬기는 것, 우리 공동체를 섬기는 것 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섭니다. 여러분, 부모로서 여러분 가정에 섰다면 자녀를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렇게 여러분이 가진 걸로 섬기는 겁니다. 여러분 직장에 섰을 때 뭡니까? 그렇게 섬기는 겁니다. 예, 그래서 뭐예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하는 그들에게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가진 존재임을 드러내므로, 야, 저 사람은 다른데, 그게 구별이라고요. 하나님은 그 구별을 원하고 계시고 그 사랑을 원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렇게 베풀어 줄 때 뭐가 되는 거예요? 내가 행복한 거예요. 어떤 행복입니까? 빼앗기지 않는 행복입니다. 그건 빼앗길 수가 없어요. 왜요? 내가 베풀어 내가 가지게 되는 거잖아요. 그건 하나님이 주시는 행복입니다. 그건 세상이 줄 수 없는 행복입니다. 예, 우리의 다름이 거기 있는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제사장 삼으실 때, 아까 레위 지파를 구분하실 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을 섬기는 자로만 끝나지 않고요, 축복하는 자로 부르셨다고요. 왜 그렇게 말씀하시는지 아시겠죠? 그게 행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행복이요? 세상이 주는 행복이 아니라 우리만 누릴 수 있는 행복. 예, 절대 빼앗기지 않을 행복. 그래서 여러분을 제사장으로 삼으신 줄로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그 제사장으로서 축복을 흘려보내는 겁니다. 어떤 축복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허락하신 것, 그거면 됩니다. 그게 건강이면 건강으로 하시면 되는 거고요. 그게 시간이면 시간으로 하시면 되는 거고요. 예, 그게 여러분 은사로서 뭐 들어주는 은사가 있다면 들어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통해서 뭐예요? 섬김을 통하여서 여러분의 행복을 잃어버리지 않고 매일을 살아낼 수 있는 그 구별된 존재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구별하여 주신 목적, 그 목적은 단 하나입니다. 우리가 행복했으면 좋겠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 그 행복은 세상이 주는 행복과 다른 행복입니다. 예,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행복은 있다가 없어질 행복이 아니라, 예, 그것이 영원한 행복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요구하시는 게 구별이고, 그 구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 사랑을 드러내기를 원하고 계시는 겁니다. 예, 그 사랑을 우리가 실천할 때 하나님께 실천하기 위해서 우리는 이웃에게 행합니다. 왜요? 우리는 받은 게 있어서. 그죠? 우리는 세상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것들을 받았기에 그것을 행하는 자들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팀 호이트의 아버지를 생각해 주시면 돼요. 그 아들이 뭘 줄 수 있는 게 있어요?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예, 그런데 휠체어에 앉아 행복해하는 모습만으로 뭐예요? 그것이 아버지의 기쁨이 되더라. 행복이 되더라. 여러분, 그게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보시는 모습일 줄로 압니다. 그런데 우리도 그 아버지의 자리에 설 수 있다니까요. 예, 우리가 세상 사람들로부터 뭔가 받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줬는데 그 사람이 기뻐하는 거예요. 내가 줬는데 그 사람이 만족해하는 거예요. 그걸 바라보면 내가 행복을 가질 수만 있다면, 그렇죠?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와 동일한 삶을 살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된 삶의 모습이 아버지 닮은 모습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여러분의 매일을 살아낼 수 있는 복된 인생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 이 땅에서도 우린 천국의 행복을 누릴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잃어버리지 않는 행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것들 가지고, 하나님 주신 것들을 가지고 섬기는 삶으로 아버지 사랑을 실천하십시오. 예, 그럴 때 여러분 행복을 잃어버리지 않는 복된 인생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